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후 예배로 저희들이 모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라 했습니다. 우리들의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하는 마음 주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각가지의 은혜와 은사들이 우리 모든 사람 개개인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받고 은사를 통해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종돌로 두지 마시고 시간도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몇 번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하나님 앞에 소중한 분이십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함께 은혜 받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암몬을 물리친 사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는 그런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을 하는데 소위 그 반신반의 믿음 생활이라 그런 말 하지요. 반은 믿는 것 같고 반은 안 믿는 것 같고 어떤 때 보면은 믿는 사람 같은데 어떤 때 보면 좀 안 믿는 사람 같이 보이는 그런 수준의 사람들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이 야베스 사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런 생활을 해요. 이스라엘 혈통을 가지고 있지만 이스라엘 안에 들어가지 않고 이스라엘 밖에서 소위 우리말로 하면은 불신자들과 같이 살아요. 이스라엘의 혈통이고 이스라엘의 족보를 가지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으면 이스라엘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여기서 같이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여기 안 들어오고 밖에서 불신 세력들과 같이 살면서 세상 향락, 세상 부귀 이걸 누리면서 사는 민족이에요. 한때는 이들이 참 잘된 것처럼 느껴지지요. 전에도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저 밖에 사람들이 볼 때에 어떤 사람들이라 다 잊어먹었나요? 불쌍하다. 누가? 왜 여러분들 불쌍하다니까 듣기 싫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 우리가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왜 불쌍하냐? 예를 들어서 꽃계절이 되면 꽃구경 가야 되고 여름이면 바다 시원한 데 가야 되고 술도 마셔야 되고 같이 향락도 누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걸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더운 날 어디 가? 예배당 가잖아요. 일주일 내내 기다리던 그 공휴일. 그날 예배당 가잖아요. 예배당 가서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린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저 사람들은 무슨 낙으로 사냐? 무슨 재미가 있느냐? 참 불쌍하다. 그렇게 느껴져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것이 싫으니까 저쪽의 사람들하고 늘 같이 어울리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요. 세상 육신의 그런 향락, 부귀, 영화 이걸 누리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큰 고통을 당하게 되지요. 죽임을 당하게 돼요. 한때는 좋은 것 같았는데 결과에 가서는 아주 비참한 그런 내용을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1절에 보면은 암몬 사람이라 그랬어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왕인데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한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자, 이 암몬 족속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은 그래요. 암몬 족속이 어떤 족속인가 하면 롯의 족속이에요. 아브라함 조카지요, 롯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함께 살다가 아브라함의 양도 많아지고 롯의 양도 많아져서 종들이 자꾸 싸우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얘기를 했댔지요. 우리는 한 혈통이고 한 골육이고 형제들인데 이렇게 서로 싸워서 살면 되겠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싸워서 살면 안 되니 싸우지 말자. 그러면서 봐라. 동서남북 바라보고 네가 꼭 마음에 드는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으로 가. 그러면 너가 그쪽으로 가서 마음껏 넓은 초장에 가서 목장을 해서 양도 많이 기르고 부도 누리고 그렇게 살아. 그때에 롯이 선택한 곳이 소알 땅이었단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라 그러죠. 그 땅을 바라보니까 아주 물이 좋아요. 물이 좋은 곳에 풀이 좋아요. 그야말로 목축업하기에 너무 좋은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롯이 삼촌나 저쪽에 가서 살래요. 그렇게 해서 헤어지죠. 거기서. 그래서 이제 롯이 자기 가족을 종들을 이끌고 소알 땅으로 갔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그 자리에 남아서 거기에서 살게 돼요. 그런데 소알 땅이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이 멸망을 시키지요. 불과 유황불을 거기다가 쏟아 부어가지고 멸망을 시킬 때 아브라함이 조카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여러 번 해요. 하나님, 그 땅에 내 조카가 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살잖아요. 그런데 그 땅 불로 멸망시키면 그 사람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그가 요청하기를 하나님, 그 소알 땅에 의인 50명 있어도 그 땅 멸망할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50명 찾아봐. 50명 없어요. 45명이면 어떨래요? 그래 45명 찾아봐. 45명 없어. 40명? 30명? 20명? 마지막에는 아브라함도 기도하기가 민망했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죄송한데 딱 한 번만 더 할게요. 의인 10사람만 있으면 그 땅 살려주실랍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아브라함의 그 기도의 내용은 자기 골육이니까 그 롯을 비롯해서 그 가족들만 해도 의인이 10명은 될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족들은 살려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마지막 대답을 하셨어요. 그래 10명 찾아봐. 10명 있으면 내가 멸망 안 할게. 그런데 막상 찾아보니까 10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땅을 멸망을 시키지요. 그때에 롯과 그의 처 가족을 나가라고 했는데 나가라고 할 때에 명령을 했어요. 절대 뒤돌아보면 안 된다.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는 의미는
옛 것을 생각하지 마라. 뒤로 돌아가지 말아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고 나서도 자꾸 옛날 거 육신의 것을 자꾸 쫓아가는 그런 생각 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가족이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봤죠. 그래서 인류 역사에 특이하게 죽은 사람 한 사람 있는데 그 사람이 서서 죽은 사람. 그 사람 누구? 롯의 아내. 소금 기둥이 됐다 했잖아요. 걸어 나오다가 뒤를 돌아봤단 말이에요. 뒤로 돌아보는 그 순간 그 자리 서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대로 소금 기둥이 돼버렸어요. 인류 역사 속에 아마 서서 죽은 사람은 그 사람 한 사람 아닐까. 그러고 나서 롯이 소알 땅에서 나왔는데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나와서 한 동굴에서 사는데 자기 딸 2명하고 롯하고 3식구가 살아요. 3식구가 그 동굴 안에서 살아가는데 한날 2 딸이 의논을 해요. 우리가 이렇게 동굴에서 광야의 동굴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역사적으로 볼 때에 전부 다 대를 이어서 후손들이 자라서 그 가문을 이루어 가는데 우리는 배우자가 없잖아. 아무리 광야 동서남북을 돌아봐도 사람이 없어. 시집 가려는데 남자가 없어. 아무도 없어. 그러니 2 딸이 의논을 해요. 2 딸이 의논을 하면서 야, 이래가지고 우리는 대를 잇지 못하고 이렇게 죽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우리도 대를 이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2 딸이 의논을 해요. 2 딸이 그렇게 의논을 하고 나서 최종 결론을 내린 게 성경 역사 족보가 참 희한한 족보가 나와요. 그때에 2 딸이 의논을 한 내용이 뭔가 하면 아버지에게 술을 많이 먹여가지고 아주 술 취해서 정신없게 만들자. 정신이 없어. 그리고 나서 큰딸이 아버지하고 같이 동침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대를 이어가자는 거예요. 이제 2 딸이 의논한 것이 대를 못 이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이래가지고 2 딸이 의논해서 그렇게 만들어서 진행해 가는 것이 바로 그 방법이었어요. 그래 아버지 술 잔뜩 먹여가지고 취해 있는 상태에서 큰딸이 들어가서 아버지하고 동침을 했는데 마침 그게 또 임신이 돼요. 그래서 애를 낳는데 바로 그 아들의 족속이 암몬 족속이 오늘 나오는 족속이 지금 오늘 말씀에 암몬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러니까 롯의 딸과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족속이 암몬 족속이에요. 첫날 그렇게 해서 지냈어요. 또 다음날 작은 딸이 또 그렇게 해요. 근데 아버지는 전혀 몰라. 술에 취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져요. 둘째 딸이 그런 방법으로 또 해요. 그래서 둘째 딸도 거기서 임신해요. 그래서 둘째 딸이 난 족속이 모압 족속이에요. 그래서 이 2 족속이 롯의 2 딸을 통해서 만들어진 족속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암몬과 모압 족속은 상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그런 과정에서 만들어진 족속이기 때문에 아예 이 족속들은 완전히 버려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암몬 족속이 길르한 야베스에 진을 치고 길르한 야베스를 다
죽이고 종으로 삼겠다. 그것이 지금 1절의 말씀이에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의 아모스 모든 사람들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나아가 우리와 뭐 하자고요? 언약. 다시 말해서 우리 두 민족이 조약을 맺자는 거예요. 우리 싸우지 않고 그냥 거기 끝부분에 보면 뭐라고요? 우리가 너를 섬기겠다. 우리 안 죽을 거야. 살려만 줘. 그러면 우리가 당신들 섬길게. 이런 언약을 하자고 길르앗 야베스 족속들이 이야기를 해요. 이 길르앗 야베스 족속들은 앞에서 말씀한 대로 이스라엘의 혈통인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시점에 길르앗 야베스 족속은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아요. 다른 족속들은 요단강을 다 건너가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다 그 말이에요. 다 건너가는데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 세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아요.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았다고 하는 말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족속으로 살아야 되는데 가나안 족속이면서 요단강 밖에서 이방인들과 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설명한 대로 일시적인 향락을 누리는 거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고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요단강 건너가지 않고 그 밖에 쪽에서 사니까 그런 지배를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유로운 생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그것이 본인들에게는 매력적인 거지요. 좋은 것이지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예배당에 오면은 맨날 예배 잘 드려라, 기도 만날 잘해라, 뭐 새벽 기도해라, 철야 기도해라, 맨날 이 소리만 듣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우리 마음에도 한 번씩 뭔 생각이 나요? 저 밖에 생각이 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 그랬다 그래요. 목사님 되기 전에는 아주 그 세상적으로 잘 노는 분인데 어느 은혜 받아서 목사가 됐는데 목사가 되고 나서 이제 강단에서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여름날 요즘에는 뭐 우리 에어컨 시설이 잘 돼 있어서 별로 덥지도 않지요. 근데 이제 에어컨 잘 안 됐을 때에 더운 날 막 땀 뻘뻘 흘리고 설교하잖아요. 목사님이 설교를 땀 뻘뻘 흘리고 여름날 하고 나서 생각나는 게 있어. 그게 뭐겠어요?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시원한 그 맥주. 그렇게 생각이 나고 꿀떡 같대요. 땀 쭉 흘리고 설교하고 나서 그 시원한 거 그거 그냥 한 컵 하면 여한이 없을 만큼 그 생각이 그렇게 간절했대요. 그 목사님만 그러는 거 아니요.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양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목자, 성도들은 양. 여기가 목장이에요. 목장에. 자, 그 비유로 든다면 목사는 목자예요. 여러분들은 뭐요? 양이에요. 목자는 양을 잘 돌보려고 애를 써요. 근데 양들은 뭐가 보여요? 목자 말을 잘 듣는 것만이 꼭 상수는 아니다. 목자 말 안 듣고 좀 밖에 나가는 것도 좀 괜찮다. 그래서 양들 눈에는 목자가 좋은 것이 아니고
뭐가 좋아? 요 밖에 쳐다보니까 울타리 너머에 뭐가 있어요? 새파란 풀들이 있어. 말랑말랑 날리고 있어. 안에서 보니까 맨날 우리 목자가 주는 것은 뭘 줘? 마른 거 갖다 주고 별로 좋은 것 안 준단 말이에요. 사람이라는 게 별미가 먹고 싶잖아요. 한 번씩. 그럴 때게 맨날 목자가 주는 것보다 저쪽 밖에 아주 이제 연합순이 자라서 막 살랑살랑한 그 새파란 풀 먹고 싶어 안 먹고 싶어요? 안 보여? 안 보이는 사람은 아주 신령한 사람이요. 네, 안 보이는 사람은 아주 신령한 사람. 아주 신령했기 때문에 그게 안 보이는 거야. 조금만 안 신령해도 그거 보여. 그래서 양들은 그거 보면은 춤을 꼴깍꼴깍 삼켜요. 언제 나는 저거 한번 먹어보나. 언제 한번 먹어보나. 그런 생각 해본 분 아멘 해봐요. 미안해서 안 해. 아멘을. 네. 그런데 가려고 하니까 저 가서 너무만 가면 먹을 수 있는데 그런데 왜 못 가? 목자가 딱 쳐다보고 있어. 목자가 쳐다보고 있으니까 갈 수 있어 없어? 못 가지. 쳐다보고 있어. 울타리는 막아졌어도 개구멍이라는 게 있잖아요. 원래 울타리 속에 언제나 뛰어나갈 수 있는 그런 구멍들이 있거든요. 허술한 데가 있어. 못 나가는 이유는 목자 때문에 못 나가는 거야. 날 지키고 있으니까. 늘 지키고 있으니까. 그런데 찬스가 와. 언제? 화장실 갈 때. 목자가 딱 화장실 갈 때에 찬스가 왔잖아요. 그때에 아주 재빠른 지혜로운 양이 팔딱 넘어가는 거야. 팔딱 넘어가. 가서 그냥 막 집어먹어요. 막 집어먹어요. 얼마나 맛있겠어요.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런데 바로 이 울타리 땅 밑에서 이리가 언제 넘어오나 이렇게 보고 있어. 그놈들은 들어와서 잡아먹고 싶은데 누가 있어? 목자가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눈치만 보고 있는 거야. 목자만 없으면 들어오려고 하는데 목자가 지키고 있으니까 못 들어와. 양도 마찬가지. 나가고는 싶은데 목자가 지키고 있어도 못 나가. 그런데 목자가 딱 피해주는 순간 딱 나가니까 양도 뭔가 소원성취를 하는 것 같지. 그러면 양도 소원성취했고 또 누구도? 이리도 옳거니 그냥 넘어오자마자 얼마나 좋아. 내가 안 들어가도 지가 입으로 들어왔는데. 우리 믿음 생활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 넘어가면 지금 이리가 입을 벌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은 아주 둔하다고 그래요. 양은 그래서 절대로 길을 못 찾아다닌대. 양은 생태가 그렇대요. 그러니까 목자가 꼭 앞에 가야 양이 뒤에 따라간다 그래요. 지 혼자는 갔던 길 못 돌아온대요. 네. 그러니까 양이 울타리를 넘어가자 말자 결국은 죽는데 죽음을 생각하지 않아. 풀 먹는 거 그것만 생각해. 그럼 우리 성도들이 반신반의 신앙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저쪽에 가면 좋아. 살 것 같아. 그런데 그것이 죽는 길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요. 근데 거기 가면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돼. 근데 요단강 건너가지 않고 밖에 있으면 육신의 생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거기 좋아 보여.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결정적인 일이 생긴 거지요. 결정적인 일이. 완전히 암몬 사람들에 대해서 길르한 야베스는 완전히 사로잡히는 그런 현상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반신반의 신앙,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반대쪽의 생활을 더 선호하고 그쪽 생활을 더 좋아한다면은 틀림없이 그 가운데는 위기를 만나게 된다. 위기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조금 제재를 받아도 우리 자유라는 말을 하는데 참된 자유는 따라해요. 법 안에서 자유다. 법 안에서 자유다. 무법 안에 자유 아니에요. 법이 없는 곳에서는 자유가 아니라 굉장히 위험한 곳이에요. 법이 없으니까. 법 안에 있을 때에 자유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수준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는 이런 반신반의 신앙을 가지고 살다가 한때는 마치 자기의 와성을 쌓고 편안하게 살 줄 알았는데 지금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니까 해결할 길이 없어요. 해결할 길이 없어. 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해요.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해요. 이미 길르앗 야베스는 암몬 족속에게 이미 항복했어요. 손 들었어요. 당신 우리 죽이지 마. 안 싸울게. 우리 당신 앞에 가서 섬길게. 이미 항복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항복했으면 암몬 왕 나하스가 그래 안 죽이고 우리나라에 와서 종살이해.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나하스 왕은 뭘 요구해요? 뭘 요구해요? 그것도 옛눈도 아니고 오른 눈이 시력이 좋은가 봐요. 너희들 오른 눈을 전부 다 뽑아야 너희들과 내가 약속할 수 있어. 다 와. 오른 눈 싹 뽑을 테니까. 그래야 약속할 수 있어. 지금 이걸 제안한단 말이에요.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가서 섬기겠다고 하는데도 그걸 받아주지 않고 아예 오른쪽 눈까지 다 빼가지고 살게 한다고 하니 기가 막힌 일이거든요. 그래서 길르앗 사람들이 힘은 없지요. 당장이라도 저들 쳐들어오면 죽게 생겼지요. 방법이 없어요. 오른 눈 뽑자고 오른 눈 뽑아야 되고 왼눈 뽑자고 왼눈 뽑아야 되고 그들이 요구대로 다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안타까운 일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야베스 장로들이 제안을 해요. 3절 같이 읽어봐요. 3절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의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한마디로 뭐예요 지금? 7일 동안 여유를 주라. 7일 동안 여유를 주면은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을 찾아보고 당신들과 싸울 힘이 있으면 싸울 것이고 아예 그것도 안 되거들랑 그때에는 아예 오른 눈도 다 뽑아라. 자, 그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비참하잖아요. 비참해. 그런데 왜 이 나하스 왕은 그것을 허락해 주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래요. 일주일 동안 말미를 준대요. 일주일 동안. 그래, 너희들 한번 해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백날 너희들은 찾아봐도 그런 사람 안 나와. 너희 나라에서는 우리하고 싸울 만한
대상자가 없어. 한마디로 말해서 발바닥에 때만큼도 안 여기는 거지요. 일주일 아니라 한 달 말미를 줘도 너희들은 그런 사람 못 찾아. 올 사람 없어. 그런 얘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런 내용을 보면서 육신이 살고자 육신의 안일함과 육신의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영적인 생활을 등한히 했던 이들이 당하는 이런 고통,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좀 경성했으면 좋겠어요. 깨어났으면 좋겠어요. 오늘만 좋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주님 나라에 이룰 때까지 좋아야 좋은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동네 방네 온 세상 다 다니면서 저 암몬 족속과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느라고 찾는데 없어. 못 찾아. 그러면서 사방대 찾으러 다녔는데 4절에 보니까 나오죠.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어느 동네로 갔어요? 기브아의 동네로 갔어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어떻게 됐어요?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우리 모두 다 죽어. 우리 민족은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어쩌면은 이 상황 속에서 내 피를 쏟아서 싸워야 될 사람들이 피는 쏟지 않고 뭘만 쏟아? 눈물만 쏟는 거예요. 눈물만. 그것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눈물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좌절과 절망의 눈물만 쏟는 거예요. 슬픈 일이에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을 수 있어요. 좋은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올무가 될 줄, 그것이 옳은 줄 알았는데 그것이 적이 될 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몰라. 그 소리 저녁에 다 퍼졌는데 기브아에 누가 살아요? 사울이 그 동네 살아요. 사울도 그날을 뭐하고 있었나? 5절에 마침 사울이 어디서?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은 그때 당시 이미 기름 부음 받았어요. 왕으로 지명이 됐어요. 취임식을 안 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 사울이라는 사람은 왕으로 지금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날도 어김없이 아주 신실한 농부로서 소 2마리를 몰고 땅을 가는 거예요. 소위 밭에 가서 논에 가서 농사일을 한단 말이에요. 농사일을 마치고 소를 몰고 오는 과정에 백성들이 대성통곡하고 우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거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게 그거예요. 암몬 왕 나하스가 지금 이 민족을 모조리 다 죽이겠단다. 온 돈을 다 빼야 된단다. 사울에게 이런 소리가 들려질 때에 사울은 이 소리를 듣고 어땠을까? 위대한 인물은 아주 어려운 위기 때 등장한다. 어려운 위기 때. 이때 비로소 사울이 등장을 해요. 사울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인간적인 한나라의 역사로만 볼 것이 아니라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를. 성경 역사 속에, 인류 역사 속에,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 속에 반드시 하나님은 주인공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 주인공을 통해서 일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주인공이 나타날 때까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그런데 어느 날 그 주인공이 딱 나타나더니 그 일들을 다 해결한단 말이에요. 네. 사울에게 6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아니,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이 되었는데 뭐가 생겼어? 뭔 노가 생겨? 분노가. 이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분노는 안 좋은 거라 그러죠. 나쁜 일, 악한 일을 하는 분노는 나쁜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 분노는 의의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 민족이 지금 이렇게 말살을 당해야 되고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 이런 시점에서 내가 저 무지막지한 저 백성들 분이 생겼단 말이에요. 모세가 의분이 생겨서 노동장에 나가서 애굽 백성을 때려 죽이는 일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분이란 말이에요. 의분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감동되니까 그 분이 생겨서 결국 그 마음속에 저 사람들을, 저 원수들을 모조리 다 죽여야 되겠다는 그 막 열정이 막 끌어오르는 거죠. 끌어올라요. 그 하나님의 신이 감동이 딱 돼서 막 노가 생기니까 첫 번째 하는 일이 7절에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모였다, 나왔다. 소 한 겨리를 각을 떴다 그랬어요. 소 한 겨리라는 말은 이제 이스라엘 역사 같은 경우에는 2마리의 소를 해가지고 멍에를 2개를 매서 한 쟁기를 끓는단 말이에요. 2마리 소가 한 겨리예요. 2마리 소가 한 쟁기를 끌고 가는데 그날도 일을 하고 왔는데 그렇게 2마리 소 한 겨리를 2마리 소를 가지고 일을 하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 소리를 듣고 의분이 솟아서 그 소를 잡아요. 그냥 그 소를 잡아서 뭐 했다고요? 각을 떴어요. 각을 떠갖고 그 전령들이라는 말은 지금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온 전역에 다 보내는 거예요. 소 각을 떠가지고 그놈을 들고 온 동네에 다 보내가지고 만약에 너희들 이런 일이 있는데 잠잠하고 있으면 너희들의 집의 소들도 전부 이렇게 다 잡아서 다 각을 떠서 죽이겠다. 지금 사울왕이 하는 일이에요. 지금 민족의 위기를 당하고 이 나라가 지금 죽음의 선상에 있는데 왜 싸우려고 하지 않고 울고만 있는가? 자기 안일에 빠져 있는가? 그래서 전령들을 보내서 소의 각을 뜬 것을 보여주면서 너희들 이렇게 있으면 다 너희들도 다 이렇게 된다. 그렇게 해서 전령들을 시켜서 완전히 기브아에 있는 지역에 이스라엘에 있는 지역에 싹 알렸더니 그때의 그 내용을 보고 사람들이 따라해요. 깨어났다. 깨어났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영이 좀 깨어나면 좋겠어요. 깨어나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깨어나서 이거 큰일 났다. 우리 나가자. 우리 눈도 뽑히고 종살이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있다면 어떡하냐. 나가자. 그래서 모인 사람이 8절의 말씀에 보니까 33만 명이 모였다. 33만 명이. 다 흩어져서 고개도 못 들고 있었던 사람이 사울이 한번 이 선전을 하니까 33만 명이 모인 거예요. 고대 사회에 옳은 눈을 뽑는다는 말은 그들이 종소리를 하다가도 어느 날 힘을 모아서 공격할 수 있으니까
이들의 완전히 공격의 힘을 다 빼는 거예요. 그 당시 전쟁할 때에는 왼손을 가지고 방패를 잡고 오른손을 가리는 거예요. 이렇게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방패를 잡고. 그리고 오른 눈으로 상대 적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 적을 보고 오른손을 가지고 저들을 공격할 수 있어요. 뭐가 날라오면 빨리 가려야 되고, 그래서 오른 눈이 공격할 수 있는 거. 군인들 같으면 총을 쏠 때에 조종을 할 때에 한눈 감고 오른 눈으로 조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른 눈을 뺀다는 말은 일체 전쟁 행위를 못하도록, 오른 눈을 빼도 맷돌 돌린다든지 뭐 다른 노동 일 한다든지 오른 눈 빼도 이런 일에는 전혀 지장이 없어. 전쟁하는 데는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완전 종으로 쓰겠다는 그런 전략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우리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내 스스로 살겠다고 할 때에 그것이 되는 것 같지만 결과에 가서는 이런 일을 당하게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33만 명이 모였어요. 그 모인 백성들을 가지고 사울이 드디어 이제는 임금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드디어 자기 역할을 하는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지요. 그가 말하기를 9절에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받으리라. 다시 말해서 너희들 눈 안 뽑힌다. 너희들 종살이 안 한다. 전령들이 가서 야베스 길르앗 사람 모두에게 뭐 했어요? 전달했어요. 전달하니까 이 소리를 들은 백성들이 어때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좌절과 절망 속에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여명의 빛이 비춰오잖아요. 희망의 빛이 비춰오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때때로 이런 절망과 좌절의 어둠이 짙어 있을 그때에 우리는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여명의 빛을 볼 수 있는 눈이 열어지면 좋겠어요. 그 빛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사랑하는 자기 백성 버리지 않을 거예요. 버리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너무 기뻤어요. 이제 드디어 우리도 저 사람들과 맞서 싸울 병력이 준비됐어. 지시할 지도자가 나타났어. 자, 우리는 이제 암몬하고 한번 해볼만 해. 이런 얘기예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10절에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뭐라고요? 네, 너희 마음대로 해봐. 좀 전에는 어떻게 했어? 제발 좀 살려줘. 내가 종 될게. 지금은 뭐요? 너희들 올 테면 와봐. 싸울 테면 싸워봐. 그러면 안 되지. 참 옳은 말 한다. 옳은 말에. 얼마나 용기가 생기고 담대하고 드디어 살 길이 열어진 거지요. 결국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하나에서 10가지를 다 계획해 놓으시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도록 진행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1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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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디로 풍기박산이 됐다. 둘이 한 짝이 되는 사람도 없었더라. 네? 둘이 함께 모여있는 사람도 없었더라. 다 흩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주 역사 속에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간섭하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드디어 사울이 등장을 해서 이제 임금으로서 왕으로서의 어떤 면모를 나타내는 그런 등장의 인물로서 한 방에 한 나라를 격파시키고 우뚝 세워지는 그런 왕으로 세우는 현장을 목격할 수 있지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겠네. 이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 모두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 안에서 만사 형통하고 무슨 일을 행하든지 하늘 위로 받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반신반의 신앙을 가지고 세상 낙을 누리고 세상 것을 좋아하고 살았던 이 사람들에게 이런 절망의 문제가 생길 줄 예측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징계를 통해서 그들을 깨우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니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 따라 사는 자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복 주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고 때때로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더 좋은 내일을 바라보고 전진해 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